오늘의 앞서 본문에 앞서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는 설령 죽더라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불사신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 휘둘리고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셨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입증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죠.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시고 정복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휘두를 수 없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생명인 영생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시적일 뿐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때처럼 사람에게 불어넣은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란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히 결코 끝나지 않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믿기만 하면 영적인 이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서 너희를 누구든지 자신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주변을 따르던 유대인 무리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맹인을 치유할 능력이 그에게는 있는데 왜 나사로는 죽기 전에 그가 치료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통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앞에서 그 현실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죽음이라는 한계, 죽음이라는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과 행동은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 믿음 없었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반응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다가가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부패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악취가 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그가 병들었어도 아직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그를 고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미 진행되어 버리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소용없고 예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과 행동은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제한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죽음이라는 그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병, 나사로의 죽음, 그 앞에서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키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것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식적인 논리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니까 네가 그것들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동의가 된다면, 너의 머릿속으로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그것을 동의하고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네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네가 그 걸음을 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전에 그 물가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실 것을 믿고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눈에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41절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은 확신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통해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4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선과 진리를 이루기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